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억지로 끌려서 오셨나요?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오셨나요? 제 아는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가면 아내가 일주일 내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어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일인데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얘야, 네가 지금 여기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막 깨웠어요. 그러자 이 남성이 아유, 어머니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라고 그러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저도 좀 한 주라도 좀 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유, 어머니 우리 교회에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힘들어요. 세 번째,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나 못해요. 뭐 우리 성가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첫 번째,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그런 내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무이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예배를 누가 인도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예. 우리 성도님 빨리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때때로는 그죠? 예배가 가기 싫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이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때때로 없을 수도 있고요. 전도는 때때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는 없어지면 안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본질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에 대한 가치예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하지만요. 이 예배는요. 영원히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만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천국 가면요. 더 이상 선교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예배는 계속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수많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의 그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임재를 맛보며 예배하는 그런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하기 싫은 분들은요, 천국도 안 가셔야 돼요. 천국은 평생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빠지지 않아야 될 본질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의 중심을 두고 예배의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리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하고 첫 번째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이 여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장소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구분되어 드려지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찬양과 기도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죠.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잘못하면 이것에 치중하다 보면 진짜 예배 속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임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요,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예배 초소였거든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은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장소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 사랑과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이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온갖 율법주의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중심이 드려졌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건물을 잘 세워놓고 화려한 악기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어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왜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시내산이 영음한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산하고 다른 그런 비범함이 시내산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때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곳일지 몰라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지 않은지, 내가 고집하는 어떤 그 무엇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 속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무엇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BC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지파가 함께 모여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그 10지파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꾸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초소를 두 군데 만듭니다. 어딘가 하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베델과 단의 예배의 초소를 만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였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하며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죠. 그 금송아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예요. 풍요와 부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주인과 그들의 하나님은요, 풍요함과 부요함이었었어요.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풍요함과 부요함이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풍요와 부요를 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풍요함과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진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은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신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는요,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장소가 바로 예배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쓴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2가지 예배의 패턴,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딘대요. 여러분 중에 예배를 견디시는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서 와서 1시간 빨리 지나가라 그렇게 예배 견디시는 것, 예배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여러분은 걸리는 것이 없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저 여러분 중에 이 중에 하나도 속한 것이 없죠. 여러분, 예배는요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무슨 생각하시며 예배 드리시나요? 집에 있는 자녀 생각하시나요? 손주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회사에 못한 일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점심때는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가요? 가슴이 뛰고 기다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한 번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일주일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우리 집 앞에 교회도 찾아오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스케줄표를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만남이 쭉 있는지 바쁘게 만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만나기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나면 아침부터 힘들어요. 그분 만날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 만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물 한 잔만 떠나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는 곳. 그분을 만나서 한 주 동안 지쳤고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마땅히 감탄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감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눈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연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감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아름답다 감탄하잖아요. 그죠? 가을에 단풍이 산에 물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스며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곳이 지리산 근처였었어요. 1시간 정도만 가면 지리산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가을에 가끔 손님이나 목사님들이 놀러 오시면 제가 차를 타고 지리산 드라이브를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정령치를 지나서 성삼재를 지나서 이렇게 쭉 한번 돌고 내려오거든요. 단풍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들이 이야, 우와, 손을 들고 이야, 할렐루야 막 이러세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 풍경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니까 감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그러셔야 돼요. 이야, 예배 드리면서 우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주님 만나는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예배 드리면서 언제 기뻐해 보셨나요? 10년 전에 그러셨나요? 아니,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예배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면 감탄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노래로 비유하면요, 노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멜로디만 있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만 있어도 노래가 아니에요. 두 개가 잘 결합되어져야지 좋은 노래가 되어지죠. 멜로디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가사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대로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를 들으면 울었다, 슬펐다, 멜로디 속에 그것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멜로디 속에 가사가 얹어지면 그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노래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영광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한다고 성가대가 드러나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찬양을 듣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뉴욕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당시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기대하였습니다.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 대단한 설교가인데 그분이 오시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홍보하고 광고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예배에 그 다음 주에 드리러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상이 되어졌죠. 그러자 이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이 나는 못 가지만 내 동생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생이 누군가 하면 토마스 피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예배를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강단에 탁 들어섰는데 그 동생 목사님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꽉 채우고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다른 강사가 올라오니까 저쪽 뒤에 한두 명씩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 동생 그 토마스 피처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아주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피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피처 목사가 아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보러 교회에 오셨나요? 목사 보러 오셨나요? 저 보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요,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예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우암교회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선교적 가치, 교육의 가치, 훈련의 가치, 봉사의 가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다른 가치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배 봉사하러 온 곳이 아니라요, 예배드리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맛집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블로그에 이렇게 맛집 치면요, 맛집이 쭉 나와요. 저도 청주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검색한 것이 청주 맛집이었어요. 맛집을 검색해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고 맛있는 집이 어딘지 막 알기 힘쓰죠. 예전에 한 맛집을 갔어요. 그 집이 아주 유명한 맛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더라고요. 문도 안 열었는데 줄 서서 쭉 기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시설도 별로 안 좋고 별로 뭐 그래요. 그런데 음식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때인데 그 안에는 코로나가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맛있게 더운 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오는데 식당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바글바글 하는구나. 그 좁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그 음식 맛있다고 많이 먹는데 교회는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마스크도 쓰고 자리도 띄우고 널찍널찍한데 교회 오라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래요. 썩어질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진짜 영의 양식,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건강한 예배 맛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시편 34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를 맛보아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축복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막 조미료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맵고 달고 짜고 뭐 달고 이런 맛집이 아니라
건강한 맛집.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친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맛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만 있으면 대기표 받아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예배되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